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하루를 이민식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너무 기가 막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58편은 압살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버지 다윗 왕을 압살롬은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해 아버지를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모사를 꾸미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되었고, 이 배경이 바로 58편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58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58편 1절로 가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어찌 잠잠하냐로 두 번을 반복해 얘기하고 있지요. 정의를 말해야 할 통치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판결자들이 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가보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중심에,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3절로 가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거짓을 행하는 모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바른 판결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로 가보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며 거짓 판결을 하는 자들의 입의 말을 독으로 표현하고 있고 뱀의 독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 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 향하도록 거짓된 판결로 그 마음을 돌리며 그 거짓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윗을 떠나는 상황 속에 정의가 침묵하고 거짓이 온 세상을 덮은 상황 속에서 모든 진리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며 그 억울함을 드린 후에 다윗은 6절의 믿음의 선포로 가게 됩니다. 귀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로 공의가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으로 바로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그 상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고 계십니까? 세상으로 또한 사람에게 나아간다면은 불평이 될 것이고 그 문제는 오히려 더 꼬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할 때 중요한 건 그것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아니라 사람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로 가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독사의 독리를 꺾으시며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달라는 고백입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그 사람을 향해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여져 있는 것처럼 땅에 처박히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이 모사를 경영하고 악인들이 여러분들을 해야 할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악인들의 모사의 계획은 꺾인 화살이 되어서 오히려 땅에 처박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할 것이다. 귀한 여러분들 보십시오. 달팽이가 땅빛에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 같이 그 악인들의 계획은 그렇게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만삭되지 못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이 바로 그들의 계획은 곧 틀어지고 없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들 누구에게 그 문제를 가져가겠습니까? 악인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삼자 대면하자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안에서 씨름하겠습니까?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의 세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시리로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직 다윗은 압살롬의 세력이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할 것을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요, 이것이 응답의 눈인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악인의 피로 여러분들의 발을 씻는, 그리고 원수의 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이 의인의 눈물을 갚아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바라보며 악인들 앞에서 오히려 멸망할 것 같았고 넘어질 것 같았던 여러분들이 역전과 역설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승리하게 될 때 오히려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악인은 멸망하며 악인의 꾀는 반드시 쓰러지고 만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방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